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욥기서 22장 12절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11장 처음 부르는 곡인데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윤택하여지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정신세계가 죽어가고 육이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는 다 모르고 묻혀 살아갑니다.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분의 변화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자 자꾸 외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의 심령 속에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와 욥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호흡하자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도둑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근거로 초월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세계에 미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음을 거듭거듭하여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여서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처해가고 있고 이 나라가 그렇게 처해가고 있고 여러 곳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또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여러모로 그러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긍정적인 삶, 진취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심령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여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고난을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고난이 밀려오고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던 엘리바스는 이제 변론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주장의 객관성마저도 상실하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호흡하자 그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신호나 차선이라든가 이런 교통질서가 위법인 줄 알면서 벌금이 나올 줄 알면서 위법을 찾고 자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이죠. 네,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죠. 아니면 돈을 그만큼 많이 벌던가 교만한 사람들이겠죠. 네.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욥은 결단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음을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단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욥을 모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욥이 자신이 말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엘리바스는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흔히 갖게 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 함께 호흡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면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 대하여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알지 못한다라고 여기며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형식적인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하늘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유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시력과 삶의 공간은 제한되어져 있어서 볼 수 없지만 지극히 한정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초월적인 삶을,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 인공위성이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와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눈으로, 창조자이신 눈으로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초월자이신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지는 우리는 노아 대홍수 시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이는 노아 대홍수 사건을 들어서 욥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충고하고 있는 엘리바스인 것입니다. 악의 밟던 길, 이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악된 행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였던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욥이 답습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국은 멸망뿐임을 노아 홍수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충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충고는 악을 행하기에 빠른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아니하는 죄들이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납되고 심지어 존중받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보면 이보다 더욱더 극악한 죄가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이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길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파멸의 길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악이 꽉 찬 이 세상은 물이 아닌 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무엇일까요? 악인들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이 걷던 죄의 길에서 나옴으로 유일하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걷고 있는 악의 길에서 나와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불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이 성행하여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분명하게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예고된 이후로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날까지 먹고 마시며 악을 행하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후련히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는 나의 의로 형제를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21절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는 일에서 악인들과 현격한 신앙의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엘리바스는 욥의 이와 같은 진실한 고백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더 이상 악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욥을 상관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부인하는 그 어떤 무리들과도 상관치 않겠다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없이 여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바스의 신앙적인 교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형제의 죄와 허물을 보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다가 하지 못해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도가 갖지 말아야 할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추잡한 모습입니다. 더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받은 존재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상종치 아니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끌려 나온 여인 바라보며 흥분하여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명하였을 때 하나 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요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결벽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정죄하고 그들의 멸망과 파멸을 고대하는 악한 마음을 품기까지 합니다. 엘리바스가 가진 거짓되고 이기적이며 교만하기까지 한 생각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곡해한 나머지 욥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였다라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 사회에 다른 사람의 말을 곡해하고 발생하는 갈등과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즘 사이버 언어, 사이버 댓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심령들을 실족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듣고 아름답게 답하시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으로 주제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과 호흡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천 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경건함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듣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